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나단 목사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수련 목회자 생활과 3년여의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 2주가 지났네요. 선한목자교회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 순간 편안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 안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남들보다 조금 건강해 보이지요. 건강을 넘어서서 뚱뚱합니다. 그게 제 있는 모습이지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몸무게가 좀 더 많이 나가고 뚱뚱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살 뺄 필요 없어. 중학교 가면 다 키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중학생이 돼서야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남들보다 이렇게 뚱뚱한 마음으로, 뚱뚱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선한목자교회에 오기까지 지원서를 내고 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을 싫어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런 뚱뚱한 모습 가운데 있기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혹 그러면 나는 어떻게 좋은 교회에 갈 수 있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를 만나 주시니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배상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신의 삶에 철저한 회개를 이 삭개오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저는 이 회개가 예수님의 인정하심에서 왔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 경제적인 부만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자 그의 삶이 변화되게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인정이 임하자 그의 삶이 새롭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믿어지세요?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잘해야 이뻐해 주시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저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 모습 어렸을 때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줄곧 1등만 했다라면 거짓말이지만 저는
우등생이었습니다. 딱 봐도 모범생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매사에 제가 최선을 다했고 특별히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 저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감리교 목사이십니다. 경남 창원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말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이라 좋으시겠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게 좋으시지요? 물어요. 맞습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난 건 참으로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오랫동안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면 목사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그 질문에 저는 꽤 오랜 시간의 고민 끝에 그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부교육자로 생활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아니면 다 그렇겠지만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 이곳저곳에서 놀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앞마당에서 친구들이랑 야구도 하고 교육관에서 땅 따먹기도 하고 담벼락을 막 타고 다니며 술래잡기도 하고 때로 좀 위험한 모습으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날은 그 모습이 마땅치 않게 여겨지셨던 한 분이 저희들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놀지 마. 이렇게 놀 바에야 집에 가. 아니면 교육관에 잠자코 앉아 있어. 사실 거기까지만 하셨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무리 중에 저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단아, 너는 여기서 이렇게 놀면 안 돼. 너가 잘해야 돼. 너가 잘못하면 너희 아빠 쫓겨나. 채 10살이 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른 아이들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늘 부모님의 목회에 해가 될까 노심초사 불안하며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 모습을 부모님께 들키지 않으려고도 노력했습니다. 이 모습을 부모님께서 아시면 슬퍼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부흥산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 아들 때문에 목회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목사 아들 때문에 목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청중이 다 웃음 짓는 재미있는 예화였는데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실수하면, 만약 내가 잘못하면, 만약 내가 어떻게 일로 벌어지는 것으로 인해 아버지의 목회가 실수가 되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늘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나쁘기만 했던 것은 아니옵니다. 저는 비교적 성적도 좋았습니다. 모범생이라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제가 성경 퀴즈 대회만 하면 1등을 했습니다. 단 한 번 1등을 놓친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성경 암송도 곧잘 했고 전도할 줄 모르면서 전도왕도 되었습니다. 전도를 6명이나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 최고 선물인 자전거도 받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바라본다면 제 모습은 흠잡을 곳 없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제 말을 제가 이렇게 스스로 한다는 게 조금 민구스럽습니다만 사실이었습니다. 문제없이 완벽하게, 건강하게, 훌륭하게 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안의 마음은 공허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점점 컸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는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가슴 졸이며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숱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저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지식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람에 헛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정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엄재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7가지 증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그런데 제가 그 고백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답답해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 안에서 아버지 불러봤습니다. 부르곤 곧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있나? 나를 쳐다보지는 않을까? 분명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했는데 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비웃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제게 그 특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 안에 모셔 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남들에게는 흠없이 완벽해 보이는 제 삶이었지만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어요. 세리는 동족, 같은 민족의 피를 빼먹는 것 같은 그런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삭개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비난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욕먹으며 살 바에야 돈이라도 많이 모아야겠다. 이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돈이 유일하다, 경제적 부만이 유일하다, 그 마음으로 더욱 악착같이 돈을 쌓아가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삭개오의 옹졸함 가운데에는 그저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목사님 언제부터 목사가 되고 싶으셨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이 존재하는 가장 어렸을 적 시절부터 제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서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제 생각에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그 아들의 눈에 아버지가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목회를 보며 꿈을 키우며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 목회를 시작하셨거든요. 제 짧은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아버지의 개척 목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다니던 모든 학원이 끊겼습니다. 용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집과 차를 비롯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찬송가도 칠 줄 모르는데 교회의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 아버지의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이 가난이라는 것이 불편한 것인데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양육하셨지만 불만도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날마다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주무셨거든요.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목사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가? 그 질문은 내가 꼭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까지 이끌고 갔습니다. 그 벼랑 끝에 질문 앞에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고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들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목표의 밑바닥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제 열심, 인정받고 싶은 제 열심이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목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적 성공을 이룬 목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세우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모든 선택이 목회적 성공의 여부에 따라서 달린 것입니다. 신학교를 가고 학과를 정할 때가 왔습니다. 신학과를 가야 목회적 성공을 이룰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대학원을 갈 때 본 대학원을 가야 목회적 성공을 이룰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제 안에 단독 목회에 대한 소원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목회의 초년병 시절에 가장 밑바닥부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목회를 경험하겠다.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목회를 성공하려면 단독 목회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단독 목회를 원하고 실제로 일이 진행될 것 같아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거론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목회를 나가야 결혼도 하고 순리대로 이 모든 성공의 여정이 진행이 될 텐데 그 모든 일이 막혀버리니까 제 안에 답답함이 서려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해에 제가 진급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결혼을 하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결혼 후에 필리핀에 단독 목회 임지가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아내와 상의를 하고 이제 필리핀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답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메일로 주고받고 전화로 대화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많이 다른 모습의 그런 목회적 현장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옹졸한 제가 그 마음조차 들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저희 아내가 가기 싫어했거든요. 힘들어했거든요. 제가 아내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갈 수 있는데 당신 때문에 안 간다. 나는 가고 싶은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가지 않겠다. 제가 끝까지 의로운 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눈치 보며 마음 졸이며 지금까지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했는데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 여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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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아들이다. 운전을 하던 중이었는데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상처 하나 때문에 그 상처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경 암송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을 받아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지요.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 정결하다, 의롭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제일 욕심 많고 제일 의롭지 않은 사람한테 누가 의롭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 욕심 많은 세리놈, 그렇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놈, 별명이란 별명은 악한 별명 만들어가며 삭개오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5절 말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그러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재산의 절반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주면 됐습니다. 20%를 더하여 주는 거예요. 120%를 갚으면 되는데 이 삭개오는 400%를 갚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의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삭개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저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이 제가 아이들을 키우며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더라고요. 어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가 1등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네가 이걸 다 외우면 사랑해 줄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것이죠. 또 저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회를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아버지의 목회를 평가했던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깨닫자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개척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버지가 심호하시는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라 여길지 모르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곳에 숫자로 치환될 수 없는 숱한 헌신과 사랑과 애환과 눈물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저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다, 내가 어립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직분을 맡겨드릴 때면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 아직 그릇이 안 돼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저 그 자리에 서면 다른 사람이 욕해요. 그 말이 겸손을 빚어내는 미덕의 말씀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면 돼. 그냥 너만 오면 돼. 네 모습 그대로면 내가 인정해 줄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완벽해질 수 없는 노력으로 스스로 마음의 감옥을 만들며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면죄부 삼으며 나를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애써 외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제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돈만 알고 옹졸하고 그렇게 살던 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있는 잃어버린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모습에도 하나님 분명 찾아오셔서 눈을 마주쳐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혹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혹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완벽해 한다고 철저히 한다고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듯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샘물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 모습 인정보다 뛰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나의 모습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치어도 열심히 하여도 철저하여도 하나님의 일하심만 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에 빠져 하나님 인간의 노력에 허우적거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름 불러주시는 존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기도하시고 기도의 개인의 기도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